제가 1985년 처음으로 주님을 만난 곳이 여의도 순복음교회입니다. 지금은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많은 비판을 받고 있지만 저는 그곳에서 처음으로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그곳을 미워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그때 잠실에 살고 있었는데요. 여의도까지 차를 타고 예배 시간 1시간 전에 도착해야 본당 앞에서 본당 앞좌석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었기 때문에 초신자였지만 1시간 전에 그곳에서 예배를 사모하며 기다리던 생각이 납니다. 지난주 새로 임명된 재직들을 교육하면서 제가 한 집사님에게 물어봤습니다. 집사님, 장관이 집사님을 만나자고 하면 집사님 얼마나 일찍 가서 기다리시겠습니까? 그랬더니 30분 전에 가겠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예배를 사모한다는 것은 축복입니다. 여러분, 주일을 기다린다는 것은요, 행복한 일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러한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배는요, 글자 그대로 예의를 갖추어서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까? 그것은 하나님으로부터 귀한 것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은요, 이기적이기 때문에 받지 않으면 절대로 상대방에게 줄 줄을 모릅니다.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귀한 것을 많이 받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됩니다. 그런데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것이 없다고 생각을 하면 하나님을 소홀히 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십자가 사랑을 통하여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권세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영원한 생명을 받았습니다. 여러분도 다 받으셨지요? 그것이 소중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예배는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그것에 대해서 가치를 매기고 내가 받은 그 소중한 가치를 내가 외부로 표현하는 것이 예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참된 예배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않고서는 불가능합니다. 참된 예배자는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사람만이 가능합니다. 오늘 우리가 주목해야 될 인물들이 있습니다. 다윗도 있고요, 우사도 있고요, 미갈도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벳 에돔이라는 사람도 있습니다. 우리가 예배자로 선다는 것, 어떤 마음으로 우리가 예배자에 서야 되는지를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한번 되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자, 1절을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이스라엘에서 뽑은 무리 3만 명을 다시 모았습니다. 어떤 사람을 다시 모았는지 알기 위해서는요, 사무엘하 5장으로 가야 됩니다. 사무엘하 5장에 무슨 내용이 있습니까? 다윗이 통일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다는 내용이 있지요. 그리고 난공불락의 시온 산성을 빼앗아 다윗성으로 명명했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연전연승하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니 다윗이 자신이 거느리고 있는 군사들이 얼마나 자랑스러웠겠습니까? 여러분, 그렇지요? 그 자랑스러운 군사들 중에 3만 명을 추렸습니다. 다윗이 자랑하는 군사들입니다.
얼마나 그 모습이 웅장하겠습니까? 여러분 3만 명이 다른 사람들 빼고 군사만 3만 명이 법궤를 운반하기 위하여 거기에 모여 있다고 생각을 해 보십시오. 여러분, 그러나 이 군사는 전쟁을 위한 군사이지 아무리 화려하고 웅장해도 하나님의 법궤를 운반하는 데는 적절하지 않은 인원이에요.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게 뭡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은요, 내가 어떤 직분을 가지고 있느냐, 내가 세상적으로 어떤 지위나 명예를 소유하고 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뿐만 아닙니다. 오늘 말씀 5절에 보니까요, 다윗이요 이스라엘 온 족속과 함께 잣나무로 만든 여러 악기와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양금과 재금으로 여호와 앞에서 연주하고 있습니다. 외형적으로는 전혀 부족함이 없어요. 오히려 넘치고 넘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다윗이 1차로 법궤를 옮기는 일에 실패합니다. 그리고 2차로 다윗이 법궤를 옮기는 일에 성공을 하는데 1차와 2차의 두드러진 차이점이 뭐냐? 1차는요, 겉모습과 외형을 강조합니다. 다윗이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을 동원을 했고 새수레를 동원했고 수많은 찬양과 악기로 준비했다고 나옵니다. 그런데요, 두 번째 법궤를 옮길 때는요, 외형적인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 말씀이 없어요. 오직 어떤 말씀만 있습니까? 다윗이 외형적인 것에 치중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법궤를 옮기기 위해서 그의 마음이 어떠했는지만 나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참된 예배자는요, 마음이 중요합니다. 내가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가고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자, 12절을 한번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궤를 기쁨으로 메고 오베데돔의 집으로서 다윗성으로 올라갈세. 아멘. 여러분, 진정한 예배자는요, 기쁨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기쁨으로 오셨지요? 네, 그러면 한번 최대한 아름답게 웃어보세요. 자, 목사님, 저는요, 이렇게까지 웃을 수 있습니다 하는 그 표정으로. 자, 한번 웃어보실까요? 시작. 예, 그렇게 웃으시니까 얼마나 이뻐요. 예, 주무실 때도 그렇게 표정하시고 주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예, 진정한 예배는 기쁨으로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돌아온 탕자 아시죠? 집 나간 아들이요, 너무 아버지께 죄송해서 집으로 돌아갈 때 나는 품꾼의 하나로 쓰임 받았으면 좋겠다. 품꾼의 하나로만이라도 아버지가 나를 받아줬으면 좋겠다고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막상 아버지를 찾아갔더니요, 아버지가요, 품꾼의 하나가 아니라 아들로서 그를 뜨겁게 맞이해 줍니다. 여러분, 그 아들이 얼마나 감격했을까요? 얼마나 마음에 기쁨이 있었을까요? 바로 그 기쁨이 예배자의 기쁨입니다. 여러분, 한 주간 동안 많은 일들이 있었지요. 힘든 일들이 있었지요. 괴로운 일들이 있었지요. 속상한 일들이 있었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의 그 사건 가운데 개입하시고 인도하신다는 믿음이 있으면 여러분, 기뻐할 수 있어요. 요셉에게 얼마나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얼마나 어려움이 있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절대 긍정의 사람으로 기쁨으로 늘 하나님 앞에 나아갔습니다. 저도 지난주에 힘든 일이 있었어요. 여러 가지 힘든 일 중에 하나가 뭐냐? 청소년부로 전도사님으로 오셨는데
그분이 일신상의 이유로 그만두셨어요. 일주일밖에 안 됐는데. 인간적으로 보면 황당하지요. 황당해요. 속상한 일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그 일을 하나님의 사건으로 보면 속상할 일이 없어요. 이것도 하나님이 허락해서 일어난 거고, 하나님이 저로 하여금 더 기도하는 종으로 준비시키는 것이고, 또 더 좋은 교역자를 보내주시기 위한 것이죠. 그러면 기쁨으로 나올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다윗은 기쁨으로 나온 거예요. 큰 3만 명의 군사와 수많은 사람들로 가득 차서 예배를 드린 게 아니고, 법궤를 옮긴 게 아니고, 기쁨의 마음으로 법궤를 옮긴 거예요. 뿐만 아닙니다. 13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궤를 맨 사람들이 6걸음을 가매 다윗이 소와 살찐 송아지로 제사를 드리고. 여러분, 예배자의 마음은요, 어떠한 마음이어야 되는 줄 아십니까? 감사의 마음이어야 돼요. 오늘 13절에 보니까요, 여호와의 궤를 맨 사람이 6걸음을 가매 다윗이 6걸음 후에 제사를 드립니다. 왜 6걸음 후에 제사를 드렸을까요? 여러분, 다윗은요, 자신이 법궤를 옮기면서 죽을 수도 있다는 두려움이 있었어요. 오늘 말씀 9절에 보니까 다윗이 그날에 여호와를 두려워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궤가 어찌 내게로 오리요 하고, 첫 번째로 법궤를 옮기는 일에 실패를 하자, 야, 이 법궤를 잘못 옮겼다가는 죽을 수도 있다는 것을 깨달은 거예요. 그런데 여호와의 법궤를 맨 사람들이 두 번째로 법궤를 옮길 때 6걸음을 뛰자 그가 감사의 제사를 드립니다. 왜 그렇습니까? 나를 6일 동안 나의 삶을 지켜주신 하나님, 죄에 대한 두려움에서 나를 지키신 하나님, 6일 동안 우리의 자녀를 지키신 하나님, 6일 동안 우리의 사업장을 지키신 하나님, 그 하나님에 대한 감사의 마음으로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은 감사의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오셨습니까? 여러분, 내게 없는 것을 생각하는 사람은 절대로 감사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내게 이것이 없네요. 저 사람과 비교하니까 내가 이것이 적네요. 나는 왜 이렇게 초라하죠?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요, 평생을 감사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감사는요,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고 있는 것을 바라보면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사람입니다. 6발자국을 뛰고 우리 가족이 건강한 것, 우리 자녀들이 학교 다니는 것, 우리 자녀들이 직장 다니는 것, 우리 자녀들이 가정을 이루는 이 하나하나가 다 감사의 제목인 거예요. 그리고 다윗이 소와 살찐 송아지로 제사를 드립니다. 여러분, 제사는요, 예물이 절대로 빠져서는 안 돼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누구를 찾아갈 때도 빈손으로 안 가잖아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요, 이 믿음의 사람들이요, 1,000원짜리를 하나를 헌금하더라도 어떻게 헌금했어요? 다리미로 다려서 헌금했어요. 여러분, 그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예배를 준비하면서 이미 기쁜 거예요. 감사한 거예요. 그러나 아무런 준비 없이 아무리 100만 원짜리를 헌금해도 감사하지 않아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준비되지 않은 헌금은요, 항상 불만이에요. 불만. 내가 이거 꼭 해야 되나? 이렇게 많이 해야 되나? 내가 꼭 이걸 드려야 되나? 여러분, 다윗은 6걸음을 간 다음에 가장 귀한 소와 살찐 송아지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습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 가운데 감사의 마음이 있습니까? 여러분, 감사의 마음이 있어야 진정한 예배인 것입니다. 오늘 말씀 14절에 보니까요, 다윗이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데 그때에 다윗이 배 에봇을 입었더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이요, 첫 번째 법궤를 옮길 때는 뭘 입었을까요? 몰라요? 왕복을 입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두 번째 법궤를 옮길 때 배 에봇을 입었다고 강조를 하지요. 휘황찬란한 왕복을 입고 법궤를 옮기려고 했을 거예요. 그러나 두 번째는요, 배 에봇을 입었습니다. 여러분, 배는 뭡니까? 사람이 죽을 때 무엇으로 옷을 입히죠? 배로 짠 옷을 입습니다. 지금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라는 의미예요. 여러분, 그렇죠? 우리 인간은 다 죄인입니다. 그래서 죄에 대한 고백이 있어야 돼요. 예배 때마다. 여러분, 인간의 가장 적나라한 죄가 뭡니까? 아담과 하와가 첫 번째 지은 죄가 뭡니까? 선악과를 따먹은 후에 지은 죄가 뭡니까? 책임 전가예요. 책임 전가. 여러분, 지난 한 주 동안 수많은 책임 전가를 하셨지요? 여러분의 배우자에게 수많은 책임 전가를 하셨지요? 너 때문이야. 내 인생이 이렇게 된 것은 너 때문이야. 내가 이렇게 불행한 것은 우리의 자녀를 생각하면서 너 때문이야. 네가 공부를 못해서 그래. 네가 말을 안 들어서 그래. 그러고 그런 말로 책임 전가를 하셨지요. 여러분, 그 죄를 회개해야 됩니다. 바로 다윗이 배 에봇을 입으면서 하나님께 죄의 고백을 합니다. 이것이 참된 예배의 속성이에요. 뿐만 아닙니다. 여러분, 다윗이요, 힘을 다해서 춤을 춥니다. 힘을 다해서 춤을 춰요. 자, 힘을 다해서 춤을 추는데 이때 어떻게 춤을 추냐면 이렇게 빙빙 돌면서 춤을 추는 거예요. 배 에봇은 통으로 되어 있는데 빙빙 돌면서 춤을 추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치마처럼 들리겠지요. 그러니까 맨살이 보여요. 그러니까 그의 아내 미갈이 다윗을 채통 없다고 책망하지요. 그래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 다윗은 왜 하나님 앞에 춤을 춥니까? 하나님, 내가 이스라엘의 명목상 왕이고 당신이 이 땅의 통치자입니다라는 고백이에요. 하나님, 당신이 이 땅의 진정한 통치자에서 이 보잘것없는 인생이 지금 왕으로서 서 있습니다. 이 백성을 다스리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감사가 나오고요, 찬양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예배를 드리시면서 죄의 진정한 고백을 하셨습니까? 여러분, 진정한 찬양의 마음으로 이 자리에 와 계십니까? 그래서 하나님은요, 1차로 법궤를 옮길 때에 그것과는 다르게 2차로 법궤를 옮길 때 다윗의 그 온전한 마음을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이 다윗의 마음을 본받아서 예배 때마다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사를 통하여 우리가 배워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6절을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자, 그들이 나곤의 타작마당에 이르러서는 소들이 띠므로 우사가 손을 들어 하나님의 궤를 붙들었더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법궤는요, 사실 수레로 옮기는 게 아닙니다. 무엇으로 옮겨야 됩니까? 어깨로 옮기는 거예요. 그렇죠? 뿐만 아닙니다. 법궤를 손으로 만져서는 안 됩니다. 출애굽기 25장 13절에서 14절에 보면 조각목으로 채를 만들어 금으로 쌌습니다. 이것은 뭐냐면 법궤를 옮기는 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14절에 그 채를 궤 양쪽에 고리에 깨어서 궤를 매게 하고 그 채를 절대로 빼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손으로 법궤를 만지지 못하게끔 하기 위한 하나님의 조치였어요. 근데 오늘 우사가 소들이 뛰자 손으로 하나님의 법궤를 붙들게 됩니다. 자, 우사의 뜻이 뭐냐? 힘이에요, 힘. 즉, 인간적인 힘을 다해서 하나님의 법궤를 잡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교만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인간적인 노력으로 하나님을 잡을 수 있습니까? 우사가 잘못한 점이 그거예요. 우사의 뜻이 힘이거든요. 나의 힘으로 하나님의 법궤를 잡을 수 있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다고 생각한 거예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났냐면
우사는요, 태어날 때부터 그 집에 법궤가 있는 것을 봤어요. 매일매일 드려지는 예배를 통해서 이 법궤가 그냥 이 형식화된 거예요. 예배가 형식화된 거예요. 매일매일 드려지다 보니까 하나님 앞에 경건한 마음과 살아계신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를 드린 게 아니고 형식화된 예배를 계속해서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힘으로 드리는 형식화된 예배는요, 우리의 마음을 죽게 만들어요. 병들게 만듭니다. 그리고 그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시지 않습니다. 혹시 나에게 우사와 같은 마음으로 예배드리고 있지는 않는지 우리를 되돌아봐야 합니다. 자, 16절에 보니까요, 또 한 사람이 나옵니다. 그 사람은 사울의 딸 미갈입니다. 16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궤가 다윗성으로 들어올 때에 사울의 딸 미갈이 창으로 내려보다가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서 뛰놀며 춤추는 것을 보고 심중에 그를 업신여기니라. 여러분, 사울의 딸 미갈은요, 다윗을 책망했습니다. 그리고 채통이 없다고 조롱했습니다. 아니, 왕이면 근엄하게 왕복을 입고 근엄한 표정으로 법궤를 운반할 것이지 배에서 에봇을 입고 하찮은 여인네들처럼 그 앞에서 춤을 추는 모습을 보면서 미갈은요, 다윗을 조롱합니다. 여러분, 혹시 우리도 미갈과 같이 예배의 참여자가 아니라 참관자로서 다른 사람을 평가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우, 저 사람은 예배 드리는데 왜 저렇게 예배 드리지? 아우, 저 사람은 유별나? 아, 저 사람은 왜 저렇게 행동하지? 우리는 예배의 참여자로서 서야 되지 참관자로 서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는요, 삶에 열매가 없습니다. 오늘 자신을 책망하는 다윗이요, 미갈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너와 다시는 잠자리를 하지 않겠다고 하고 미갈은 그 이후로 자식을 낳지 못합니다. 여러분, 예배의 참관자는요, 예배의 관찰자는요, 삶의 열매가 없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중요한 한 사람이 나옵니다. 그 사람은 바로 오벳 에돔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1차로 하나님의 법궤를 옮기는데 실패했습니다. 그리고 다윗도 두려웠어요. 자신이 법궤를 옮기다가 죽을 수 있다는 그런 두려움에 빠졌습니다. 그렇다면 그 주위에 그 법궤를 자신의 집으로 들으려는 사람이 있었을까요? 여러분 같으면 옮기시겠습니까? 여러분의 가정으로? 아무도 나서는 사람이 없었어요. 즉, 오벳에돔이 왜 자신의 집으로 법궤를 옮겼냐? 제일 만만했기 때문에 그 집으로 간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자, 오벳에돔이 뜻이 무슨 뜻입니까? 자, 한번 9절에서 10절을 한번 다 같이 먼저 읽겠습니다. 시작. 메어 간지라. 자, 10절에 그렇게 되어 있죠. 다윗이 오벳에돔 집으로 메어 갔습니다. 여러분, 오벳에돔의 뜻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에돔을 섬기는 종, 이런 뜻이에요. 오벳에돔은 에돔을 섬기는 종이에요. 비천한 이방인인데 그 이방인 중에서도 섬기는 종이에요. 즉, 가장 비천한 인생이에요. 소망이 없는 인생이란 뜻입니다. 앞에 희망이 없어요. 그게 오벳에돔이에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 중에 목사님, 오벳에돔이 그런 뜻이라면 제가 지금 오벳에돔이네요. 제 삶에 희망이 없습니다. 가정이 깨지고 직장에서 쫓겨나고 시험에서 떨어지고 자녀들 때문에 힘들고 물질적으로 어렵고, 목사님, 제가 오벳에돔이네요. 여러분, 혹시 내가 오벳에돔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있으십니까? 여러분, 오벳에돔에도 소망이 있어요. 여러분, 에돔의 종인 오벳에돔, 거기에다 블레셋 사람이에요. 가드 사람, 블레셋 사람. 이스라엘과 가장 치열하게 싸우는 적이에요.
그런데 그가 죽기를 각오하고 하나님의 법궤를 모시게 됩니다. 여러분, 법궤를 모시게 되면요, 반드시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상번제를 드려야 됩니다. 아침 저녁으로 예배를 드렸습니다. 오베데돔이요, 그 비천한 인생이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데 성공하자 어떠한 일이 일어났는 줄 아십니까? 11절에 보니까요, 여호와의 개가 가드 사람 오벳에돔의 집에 석 달을 있었는데 여호와께서 오벳에돔과 그의 온 집에 복을 주시니라. 여러분, 아무리 비천한 인생, 소망이 없는 인생이라도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서는 순간 하나님의 복된 인생으로 변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오벳에돔과 그의 온 집에 복을 주시니라.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2019년도에 우리의 상황이 어떠하든지 내가 하나님 앞에 참된 예배자로 서는 게 중요한 거예요. 오늘 사무엘하는요, 구체적으로 어떠한 복인지를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역대상 26장에는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역대상 26장 8절입니다. 이는 다 오벳에돔의 자손이라. 그들과 그의 아들들과 그의 형제들이 다 능력이 있어 그 직무를 잘하는 자이니 오벳에돔에게서 난 자가 62명이며. 여러분, 역대상 26장 4절부터 8절까지요, 어떤 내용인 줄 아세요? 오벳에돔의 8명의 자녀들이 다 나와 있어요. 이름까지 다 나와 있어요. 그리고 5절에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복을 주셨습니다. 오벳에돔만 복을 받은 것이 아니고 그의 자녀들까지도 복을 받았어요. 그리고 그들은요, 여호와의 성전을 지키는 문지기인데 그냥 문지기가 아니에요. 역대상 26장 12절, 이상은 다 문지기의 반장으로서 그 형제처럼 직임을 얻어 여호와의 성전에서 섬기는 자들이라. 여러분, 시편 기자가 이렇게 이야기했죠. 세상에서의 첫날보다 내가 하루라도 하나님의 문지기로 섬기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의 8명의 자녀들이요, 전부 복을 받아서 그 하루라도 문지기를 하고 싶을 때 문지기 반창으로 책임자로서 다 쓰임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인생도 포기해야 될 인생이 없어요. 절망해야 될 인생이 없어요. 오늘 하나님은 분명히 이야기하십니다. 어떤 비천한 인생도 예배에 성공하면 소망이 있는 거예요. 자신뿐만 아니라 그의 자녀들까지도 소망이 있는 거예요. 오늘 다윗이 외형적으로 거창하게 하나님을 섬기려고 할 때 실패했어요. 하나님은 외적으로 거창한 걸 원하지 않으세요. 여러분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냐를 원하세요. 여러분은 어떤 마음입니까? 기쁨의 마음입니까? 감사의 마음입니까? 회개의 마음입니까? 찬양의 마음입니까? 그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갈 때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귀하게 여기시고 여러분을 복주시고 여러분의 자녀들을 반드시 축복하실 것입니다. 이 놀라운 오벳에돔의 가정의 축복이 저와 여러분의 가정의 축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